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셨기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샘해보며 마음과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남은 모든 인생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기쁨과 승리와 평안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이 부족한 저희에게 능력과 믿음을 토해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참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보기 전에 이든 형제 어머니시죠? 예, 잠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들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있는 아미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이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그룹을 좋아하는 팬덤의 수준을 넘어서요 하나의 거대한 긍정적인 사회의 현상이자 열정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처음에 아이돌을 단순히 좋아하는 어찌 보면 철없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비웃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미들은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열정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미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에서 다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들이 노래하고 있는 가사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노래하고 청춘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무엇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낙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방탄소년단들이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했던 이 노래는 충분히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폭발적인 사랑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열정은 단순히 앨범을 사고 공연을 보고 환호하면서 박수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천의 모습으로 이어지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실천하는 거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 그것이 그들의 실천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면 이 방탄소년단의 멤버가 생일을 맞이하거나 전 세계 재난, 지진, 홍수, 전쟁 등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원, 더 나아가서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그 금액을 단 며칠 만에 모아서 기부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방탄소년단들이 100만 달러 정도를 기부했다고 그래요. 이 방탄소년단들이 그러한 돈을 기부를 하니까 이 전 세계 아미들이 다 일어나서 우리도 동일한 금액을 모아서 기부를 하자. 그래서 보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24시간 안에 100만 달러를 모아서 이렇게 기부를 하기로 했다. 그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지독하게 좋아하는 그 순수한 열정, 이것은요 그 파급 효과가 너무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치료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미들이 있습니까? 세범자매? 세범자매는 아니라고.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이렇게 방탄소년단들의 아미들처럼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오늘 성경을 보시면 아마 동일한 이와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쭉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도 이 방탄소년단들의 아미들의 열정에 비하면 절대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는 마음과는 조금 차원이 좀 이렇게 다른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원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온전히 소유해야 바른 신앙 가운데서 건강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보시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미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니는 이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 있었습니다. 그 전 지역에 이 무리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제자들도 자신들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디테일했는군요. 자신이 원래 있던 그 지역에 배가 한 척밖에 없었던 것을 이미 확인을 해줬습니다. 또 무엇을 확인을 했는구니?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지 않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구니? 자신들이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그 어딘가 모르지만 머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으시고 제자들도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 무리 중에 저였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들의 아미들만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 그 지역 주변에 디베랴에서 온 배들이 정박해 있었는데요, 그 배를 타고 수없이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수소문하고 수소문 끝에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그리고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무리들은 분명히 확인했거든요. 배가 떠날 때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배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이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호기심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니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한마디 말도 하시지 않고 우리 이렇게 떠나서 이곳까지 오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섭섭합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무엇입니까? 2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많은 무리들이 되게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좀 이상합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열정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000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참 뜻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참 뜻을 알지 못하고 그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썩을 양식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목숨을 걸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주는 양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 양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그 영적인 양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아미들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에 있는 육적인 양식을 우리의 목표를 삼으면 안 됩니까?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시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육적인 배는 부를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만 들은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또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묵상하였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좀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육적인 양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적인 양식이 우리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요구하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오늘 또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셨어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명예도 이만큼 갖게 해주시고, 권세도 이만큼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 스텝에 우리의 소망과 기도 제목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만 다시 또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삼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이제 영적인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육적인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자인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형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기도하였지만 이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왜 아멘 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너무 쉽게 선택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무슨 결론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의 목표가 육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들여가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니어 센터에서 어르신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살아가십니까?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려볼게요. 아직도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주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을 하면은 이 설교가 어디로 흘러갈까요? 예,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지금까지 받아 누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세요? 아직도 부족하세요? 이제 일선에다 다 물러서고 자녀들도 다 성장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드시는 것도 큰 문제 없고, 요즘은 못 드신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명예와 권세를 누리시고 한평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와 같은 것들을 구하고 계시냔 말이죠. 뭐가 부족해서? 아니, 어디다 써먹으시려고 그와 같은 것들을 또 구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늙어도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세가 없으면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멸시받아요. 죽는 날까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아멘을 안 해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만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좋게요. 그동안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을 여전히 육적인 썩어질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몰라서 그 길을 간다고 하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육적인 것이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똑같은 길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영안의 눈이 띄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적인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을 이제 거두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진정한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과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가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지만 우리보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가 가득합니다. 그 증거로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었을 때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영적인 세계의 새로운 목표를 제시받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의 고기와 배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 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고기와 배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이 자기의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에게 혼돈하고 또 욕도 먹고 있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십니다. 2002년 이천수 목사님이 성당 분당에 한 고등학교 강당에서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정말 한국 교회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초고속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등록한 인원들만 해도 약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흥하였고 여러 부분에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어떤 명예와 어떤 주변에 끼치는 영향력도 정말 참 대단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무거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고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 교회 한 곳만 이렇게 비대해지는 것이 과연 옳으냐?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2012년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선언의 내용은 교회 성도의 절반 이상인 약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의 성도들을 조건 없이 다른 교회나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 파송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나름대로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 배수진이 무엇인고니 남아있는 성도가 5,000명이 넘으면 나는 사임하겠다. 이 이야기에 온 성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그 비전이 성도들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을 한 지 10년 만에 2022년 4월에 이 약속이 거룩한 실화가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29개의 독립교회로 쪼개져서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한 2가지 정도 원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인고니 분립되어서 나간 그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쓰여지면 어떤 느낌이 되죠? 어떤 지교회 느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분립되어서 세워지게 할 때 정말 수백억 원의 돈이 들게 되겠죠.
그 많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분립 개척 자금을 나중에 갚지 마라. 대신 그 자금만큼 지역사회에 더 어렵고 힘든 미자립 교회를 돕는 일들에 힘썼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29교회와 분당 우리 교회가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당 우리 교회와 이찬수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허비하고 철저하게 낭비해져 가는 그런 귀한 본을 보였습니다.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제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은퇴하는 그 기간까지 적어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이게 좋은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분리해서 개척을 시키고 정말 여러 각 분야에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힘을 쓸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제발 저와 저희 교회에게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멘이십니까? 아이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데요. 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렇게 선언을 딱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하시면 어떨까 할까 했는데 역시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 성도들의 수준은 참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삼고 이제 그만 육적인 것에 우리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소비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희생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시면 이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이 꿈을 이루어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처음부터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양식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무슨 일을 해야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함께 그들이 질문한 것이 이런 대답과 함께 그들이 질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주어서 먹었던 그 떡을 먹은 것 같이 그런 떡을 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떡을 표적으로 주면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 3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을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생명의 참떡을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떡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35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본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바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자에게는
모든 갈급함에 대해서 해결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37절에 해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택한 그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내주게 될 것이고, 그들을 결코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39절 40절 말씀을 주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단 한 생명도 놓치지 않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 평생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허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위로와 격려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이 누구입니까? 다시 한번 문제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자, 이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제 토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여서 구원을 얻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여서 우리 마음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육신적인 부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삶을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한 안타까운 심령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고 다 구원의 은혜에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자들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한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이 거룩한 존귀한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것을 기억하고 제발 여러분들 자신을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자신을 부정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일들에 발이 빠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한 자, 이런 부분들의 마음이 빠릅니까?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들을 섬기며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할지 모르는 인생이 어떻게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근거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자신을 위해서는 이만큼도 남겨두시지 않고 다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좀 쫙 펴시고 얼굴에 원망과 근심을 다 쓸어내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오시면서도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처럼 인상을 팍 쓰고 그렇게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런 분들은 골라서 따로 친교실에 모아놓고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블루클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짐 신발라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1970년대 초에 뉴욕에서 가장 황폐하고 범죄율이 높았던 그 블루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다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 블루클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왜 그렇게 부르느냐? 그곳에는요, 당시 마약 중독자들, 노숙자들, 매춘부들, 조직폭력배들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누구도 그 땅에 가서 목회하기를 원치 않은 아주 기피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짐 신발라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가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 나름대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엇인 거니? 자신과 같은 죄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지역에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온몸에 악취가 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한 마약 중독자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오랫동안 길거리에서 생활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가족에게도 버림을 당하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제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데이비드가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빨리 몇 푼 줘서 되돌려 보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정상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음성은 다른 음성입니다. 마음속에 주신 음성이 무엇이었는 거니?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었지만 계속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감동하여서 데이비드를 다시 한번 바라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면서 귀에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데이비드, 난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금도 가슴이 찢어지도록 사랑하고 계십니다. 데이비드는 몇 분 구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목사님의 품에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마약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걸 끊는데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래요.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마약도 끊게 되고, 이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나 같은 인생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남아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육체 가운데 목표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머지 인생을 쏟아 부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쳐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루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의 한 명, 두 명 사람들의 모여서 모인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저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제2의 제3의 데이비드 형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으신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만나서 위로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이 헌신하여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저 혼자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정말 같이 하시겠습니까? 아멘. 일부 예배 때보다 대답이 커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들고 쇠해지고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두를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졌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한두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어서 한 지체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 아닙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영적인 것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이 충만이라는 곡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한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주신 말씀과 올려드린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자가 되었고 소망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개인도, 특별히 우리 워싱턴 제1장로교의 몸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2의 제3의 데이비드 형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이 더욱더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 참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 한번 듣게 해주셔서 주시고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저희들이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부족해 먹도록 주여 축복하시며 주시옵소서. 존경하신 아버지, 그 안에서 정말 우리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온전히 지어내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 땅 끝까지 있는 주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런 마음을 지키고 여전하고 악한 종교들이지만 우리는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뜻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강한 데이비드 형제와 같은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성님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풍요가 되어서 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살려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힘과 능력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에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렇게 분주하게 또 요구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들을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사랑을 덧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으로 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세상과 자신을 한탄하고 저주하며 살아가는 많은 데이비드 형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돕고 함께 세워서 제2의 제3의 데이비드 형제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 그런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참 떡이 되심을 기억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허비하고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겨서 제2의 제3의 데이비드 형제들을 온전히 세워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